We have a lecture time. The lecturer is the Presbyterian University in Korea. I will introduce Pastor Professor Han Gugil.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부 인도네시아에서 오셨죠?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할 내용은 교회와 가정과 마을이 어떻게 협력해서 아이들을 잘 키울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회가 자기 안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가정과 세상과 함께 협력하느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먼저 한 17분 내로 영상을 볼 건데요. 그 영상에는 어떻게 교회와 가정이 그리고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나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와 고령화 현상으로 그야말로 미래가 사라진 농촌. 그런데 충청남도 아산의 한 작은 마을에 아이들은 물론 귀농 행렬이 몰린다는 특별한 교회가 있습니다. 성장해서 나가고부터는 없었는데 이제 젊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이제 어린이들이 많아요. 애기들 많이 있어요. 젊은 분들이 귀농도 하시고 그래서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시골 교회 치고는 아기들이 아주 많아요. 어떠세요? 좋아요. 희망이죠, 애들은. 작은 시골 마을의 한 교회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이 인근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까지 생명의 기운으로 물들였다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녹색교회, 아산 송악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인근의 유일한 산촌마을, 가장 넓은 면적임에도 3,600여 명의 적은 인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송악면입니다. 2달 전 경기도 광명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는 김시현 씨 부부. 세 동의 하우스를 얻어 유기농 호박 농사를 시작했는데요. 요즘 호박줄기 올려주는 작업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래봐야 조그만 텃밭을 가꿔본 것이 전부인 그야말로 완전 초보입니다. 하지만 찬기네 가족이 큰 도시에서 작은 시골 마을 송악으로 귀농을 결정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지역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 해요. 일단 이 지역에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두 가지만 들라면, 첫째는 이제 친환경하는 지역이라 자연환경이 깨끗하고요. 정말 깨끗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육 환경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 환경이 좋다는 건 초등학교, 중학교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학교라는 거죠. 송악 지역이 아직 훼손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이유는 지역 대부분이 농약을 쓰지 않고 농사를 짓는 친환경 농법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송악면의 학교에서는 4년 전부터 점심 급식을 이 지역에서 나오는 유기농 농산물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모님이 직접 농사지은 쌀과 채소들, 반찬 투정하는 아이 한 명 없이 골고루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 결국 문을 닫는 학교가 많다는 여느 시골 마을과는 달리 이곳 송악면은 요즘 아이들로 더 북적입니다. 송악 지역의 학생들과 귀농 인구가 늘어난 데는 이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주일 300번씩 종을 쳐서 지역의 300명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장로님이 있는 송악교회가 바로 그곳입니다. 좋은 씨를 심는 성도와 좋은 밭을 가꾸는 교회를 꿈꾸는 송악교회는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 이종명 목사님이 부임하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당시 미래가 없어 보이는 농촌 지역과 교회가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던 목사님은 땅과 물, 자연이 함께 사는 친환경 생태 농법을 도입해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어가는 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통해서 농민들이 이제 뭔가 희망을 갖게 되고 또 그 희망을 함께 나누고 자기들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파급이 되어지면서 단순히 농사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통해서 이제 자신감을 얻어지고 또 그 의미가 단순히 친환경 농산물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땅을 살리고 사람을 함께 살고 더불어 살자고 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지역이 보이는 거고, 아, 그러면 이 동네가 어떻게 좀 만들어 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보여지는 거고. 처음에 동참한 가정은 고작 20여 농가. 끊임없는 기도와 홍보로 현재 117농가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한 발 더 나아가 농산물을 재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 지역에 환원함으로써 교회가 지역의 변화를 주도하는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든 활동이 자연스럽게 지역 선교로도 연결되고 있는데요. 심으러 가려고 요즘. 아, 엄마 이거 2개? 아니요, 많어. 어디 호박밭에? 이 동네가 이 쓰기까지 목사님이 많이 아주 저기 하셨대. 아이고 참. 우리 엄마가 아부성 발언을 잘해요. 특히 새로 귀농한 가정들이 정보 교환이나 사람들을 만나려고 교회를 찾는다고 합니다. 단순히 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한 농사가 아니라 죽어가는 땅과 사람들을 다독여 사라진 에덴 동산을 다시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어찌 보면 농사만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녹색교회와 친환경적인 마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어려서부터 자연의 소중함과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교육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송악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입니다. 갖가지 채소에서부터 제철 과일까지 직접 땀을 흘리며 씨앗을 심어보고 토실토실 열매가 열리길 기다리고 수확해 먹는 즐거움까지 그야말로 오감 만족, 생태 체험 학습. TV와 컴퓨터 게임 대신 어느새 이름 모를 들풀과 밭에 열린 고추, 커다란 수박이 녀석들의 장난감이자 친구가 됐습니다. 올 봄에 여기다가 수박을 심었어요.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이 한 2주에 한 번 정도씩 이 정도 와서 같이 이렇게 보고 둘러보고. 그냥 잘 보이네. 와 저기 미니. 난 너무 좋아서 그냥 기절할 수도 있었어. 손으로만 들어가지 말고. 호박. 미니 호박 있다. 저기 호박 있다. 갑자기 내린 한여름 소나기. 서둘러 돌아가려니 뭔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때 목사님의 한마디. 애들하고 같이 비 맞으면서 걸어 내려갈래요? 시원한 비를 맞으며 걷는 숲속 오솔길. 보통 도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좋아요. 그냥 좋은데요? 근데 대충 좋은데요? 으악 뛰어간다. 친구들이 옆에 있으니 비를 쫄딱 맞고도 기분은 마냥 좋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런 자연 속에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놀면서 그런 것들을 이게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배우는 거야,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거고 서로 도와주는 거고 그랬을 때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아이들이 이제 배우는 거죠.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함께 숨쉬고 있는 이 땅과 숲, 공기와 자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서 뛰놀며 아이들의 꿈과 미래가 날마다 커갈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을 가야 했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 10여 년. 송악교회에도 이종명 목사님에게도 작은 시골 마을 송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명의 터전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교회고 여기가 송악 저수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형 그대로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렇게 녹색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우리가 자꾸 인간이 녹색을 전부 없애고 회색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또 자꾸 오염시키고 있고 그래서 파괴하고 있고 그걸 보면 참 안타깝고. 이제 우리가 본 거에 대한 의미를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교회는 가정과 교회와 마을이 협력해서 아이들을 양육해 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교회가 교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목사님은 교인들만의 목사님이 아니라 마을의 목사님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학교하고 마을과 함께해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걸 보여줘요. 실제로 이 학교 선생님 12명 중에 6명이 교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지역과 함께하고 지역 전체 주민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고 불러요. 선교는 보낸다는 뜻이 있어요. 어디를 보내냐? 지역사회와 세상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세상으로 가서 뭘 하느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요. 마을에서는 그 가르친 말씀을 실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 할 때 이 영상을 보면 금방 이해가 잘 돼요. 선교적 교회는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매일 생활 전체를 품는 교회가 되는 것을 선교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3가지 기초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모든 만물을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선교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실천하는 걸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올바른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너무 좁은 의미의 교회를 극복해야 됩니다. 좁은 의미의 교회는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방주적 교회. 이거는 주로 모이는 교회만 강조하고 나가는 분이 없어요. 두 번째는 분리된 교회였어요. 교회와 세상을 서로 완전히 분리해서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겁니다. 아마 인도네시아 같은 이슬람 지역에서는 교회가 그렇게 되기 쉬워요. 전부 다 이슬람 사회니까 거기서 예수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건 좋은데 이제 세퍼레이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넘어서 이슬람 사회 안으로 들어가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아마도 이슬람 사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한번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 선교적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끝나고 나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소감을 얘기해 줬어요. 우리는 이슬람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바깥은 전부 이슬람이니까 나가려고 생각을 한 번도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 바깥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건물 중심의 교회도 극복해야 돼요. 건물을 교회랑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3가지 방주적 교회, 분리된 교회, 건물 중심의 교회를 넘어서서 교회가 지역사회로 나가고 지역사회로 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본문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니라. 이 본문을 완전히 외우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는 게 좋아요. 교회론에 대해서 제가 회심을 했어요. 20년 전에. 교회가 이렇게 풍성하고 놀라운 줄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가르침이 많아요. 그중에서 저는 이 본문이 가장 교회의 핵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이 본문 한 절을 3개월 동안 묵상, 메디테이션 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말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크고 풍성합니다. 교인들에게 교회가 중요한 거는 교회가 좁으면 목회 활동도 좁게 돼요. 왜냐하면 그 좁은데 담을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교회가 오늘 본문처럼 넓으면 목회 활동도 다양하고 넓어집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몸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성경에서 기록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오늘 교회가 똑같이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 근데 몸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질문하기를 나는 교회에서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나오는 예수를 잘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내용들이 다 이미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교회의 범위는 굉장히 큽니다. 전 우주를 포괄해요. 이걸 우주적 코스믹 에클로시올로지, 교회론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교인들한테만 준 게 아니라 전 피조 세계에게 줬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슬람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잘 나가지 못하는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전 세계를 그의 생명으로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건물에서 목회하지만 우리의 비전은 교회를 넘어서 모든 마을을 다 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하나는 세계를 품는 우주적 교회이다.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힘에서 나온다. 이슬람 지역에서 목회하는 게 엄청 힘들다고 생각해요. 마음대로 전도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칠 수도 없고 때로는 지역에서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마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100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슬람권에서 목회하는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이번에 세미나에 오셔서 많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도 교회에서 새롭게 희망을 갖게 된 거는 성경에서 바로 오늘 읽은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힘을 얻었어요. 원래 이 성경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구약은 완전히 유대인들 중심이고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설교했어요. 10장은 유대인 중심의 선교에서 이방인과 세계 선교로 전환되는지 체인지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전체가 선교에 관한 이야기지만 10장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사실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선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구원에 들어오지도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내려온 그 유대적인 생각이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베드로도 옛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몇천 년 동안 전에 내려온 유대의 전통적인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려면 전통적인 생각에서 계속 변화가 와야 돼요. 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셨어요.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넬료의 그 구제활동, 섬기고 봉사하는 거를 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얘기를 하지 않고 교회 바깥에 무슬림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하고 있는 선한 일을 보셨다라는 것과 또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아서 지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사람인 로마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수제자, 제자인 베드로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 세계 선교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할 때 하나님이 베드로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되게 흥미로운 방법을 사용하셔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돼요. 거기에 큰 보자기에 짐승들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음성이 들렸어요. 이걸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딱 보니까 구약에서는 먹으면 안 되는 짐승이었다고 생각했던. 난 율법에 따라서 이걸 먹으면 안 됩니다. 더러운 짐승입니다. 근데 또 음성이 들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소리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왜 더럽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3번 계속됐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환상을 봤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는 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 집으로 초대했다고 전했어요. 베드로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이랑 만나거나 교제하면 안 돼요. 혹시 크리스찬은 무슬림하고 교제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나요? 없죠?
근데 이스라엘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을 전했어요. 율법에 따라서는 가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는 중에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내가 본 환상 중에 이 더럽다고 한 짐승이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전통적이고 선교의 문이 닫힌 교회들이 깨닫는 게 중요해요. 깨닫고 문을 여는 게.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3번을 크게 깨달아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큰 담이 허물어집니다. 첫 번째 10장 28절에 첫 번째 베드로가 깨닫는 게 나와요. 유대인이 이방인이랑 만나는 거는 율법으로 금지됐는데 하나님이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 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가졌던 이방인은 더러운 민족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첫 번째 바꾸게 됐어요. 두 번째 깨달음은 35절에 나와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 사도님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라고 말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두 번째 깨달은 거는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이것도 아직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 경건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고넬료 가족에게 임했어요. 베드로가 너무 놀랐어요. 성령이 유대인만 우리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이방인한테도 오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10장에서 베드로가 막 성장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목사인 지도자가 먼저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깨닫고 문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목사님들이 교육을 받는 거는 인도네시아의 변화를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계속 변해가고 있어요. 계속 배우고 깨달아가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처럼 인도네시아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안 바뀌면 절대로 교회는 안 바뀐다. 목사님이 힘을 얻으면 교회도 힘을 얻는다. 목사님이 생각이 넓어지면 여러분이 목회하는 교회도 넓어진다. 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선교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가르쳐줘요. 보통 선교사들은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보다 앞에서 가셔요. 여러분보다 앞서서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우리의 닫힌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셔요. 경험을 통해서 열어주셔요. 깨달음을 통해서 열어주셔요. 베드로처럼 이방인을 만나서 열어줘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변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교회로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로 바꾸게 됐어요.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가셔서 여러분의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10장을 가지고 선교적으로 강의도 하지만 부흥회도 한 적이 있었어요. 네팔에 가서 선교사들한테 사도행전 10장을 처음엔 강의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세미나가 아니라 부흥회라고 말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10장을 가지고 선교 부흥회를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선교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변화의 관점에서 읽어보세요. 어떻게 변화됐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와 함께 일하시는가 관점에서 읽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겁니다. 이제 제가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이 교회는 어떻게 패밀리하고 연결될까요? 이 10장에 보면 고넬료 개인이 아니라 고넬료 가족 전체가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성경에서 아주 부러워하는 가정이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의 가정이에요. 루디아는 원래 옷감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박해했던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된 다음에 그 선교할 때 이 빌립보 지역으로 오게 됐어요. 빌립보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딱 거기 입구예요. 운물가에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 중에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모든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리디아는 특별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복음이 유럽을 향해서 전파될 때 바울을 사용하셨지만 동시에 루디아도 사용하셨어요. 루디아와 그 가정이 최초의 교회가 됐어요. 유럽을 위한 교회. 그래서 리디아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야, 우리 가정도 저렇게 하나님의 선교에 특별하게 쓰임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 보면 여러분 전부 다 리디아 가정 같이 보여요. 어떻게 이슬람권에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는지 더 궁금해요. 여러분의 마을 사람, 친구, 친척 대부분 예수님을 모를 텐데 여러분은 특별히 거기서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마치 리디아처럼 여러분도 특별히 하나님에게 먼저 부름받았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중요한 선교적인 가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이방 세계에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에게 선택받듯이 여러분도 이슬람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복음화에 아주 크게 쓰임받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리디아나 고넬료는 가정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고 이웃을 향해서 열었어요. 그리고 리디아 가정은 문을 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가정을 그냥 가정이 아니라 선교적인 가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가정은 아버지, 엄마, 아들, 딸, 그 안에 갇힌 이기적인 가정이 많아요. 그 가정은 이웃에 대해서는 닫혀있는 가정이죠. 고넬료나 리디아 가정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열려 있었고 사람에 대해서도 열려 있는 선교적 가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정이 얼마나 넓은지 그 넓이에 따라서 선교적인 넓이가 정해진다. 선교에 있어서는 가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가정은 첫 번째 신앙의 대를 이어가게 해요. 하나님은 부모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들까지 이미 사랑하고 축복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은 종종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세대를 거쳐가면서 부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부르시지만 부모와 함께 그 자녀들도 함께 부르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세대를 거쳐가면서 부르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신앙이 대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예수님 믿으시죠? 특히 이슬람권에서 부모, 자녀 이렇게 계속 신앙을 이어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우리 한참 위에 조상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제가 5대째, 그 다음에 딸, 손녀 7대까지 지금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그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전도했어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작은 숫자였어요. 소수. 우리 집도 여러분처럼 그렇게 다 예수님을 안 믿을 때 먼저 부름받아서 예수를 믿는 가정으로 지금까지 이어온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따로 살 때 교회 안 나간 적도 있었어요. 아버지는 모르고 천당 가셨어요. 그렇지만 다시 돌아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과정에서 자녀들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부모가 잘 믿으면 신앙이 계속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특별히 가정에서 신앙 양육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장의 모세 이야기에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모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죽음을 당했는데 그 위기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돼서 왕궁에서 왕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모세가 어머니의 젖을 먹었는데 자기를 낳은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성장하게 됐어요. 이게 모세의 삶의 미스터리인데 모세는 두 가지 세계가 함께 공존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최고의 그 강대국의 왕자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이건 그 당시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모세의 마음은 누가 사로잡았냐면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키운
어머니의 신앙이 모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그 모세의 마음 속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제 그 의식도 갖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에 친어머니에 의해서 받은 신앙이 모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출애굽기 1장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모세는 외적으로는 아주 그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았어요. 실제로 모세의 마음을 사로잡고 움직인 거는 친어머니의 어릴 적부터의 신앙 교육이었어요. 나중에 때가 돼서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 교육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 지금 세속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이슬람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그게 아주 다수입니다. 그 속에서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모세의 친어머니처럼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공부도 하고 출세도 하고 또 일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도망갈 때는 없어요, 우리가.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바로 어릴 적부터 부모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려면은 첫 번째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쇠마라고 말하는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신앙 교육이 중요한 걸 말하는 거예요. 교육학자가 말하는데 어린이들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부족해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속에 있다는 것이죠. 저도 초등학교 때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시골에서 살 때 한 11살 정도의 아주 강력한 영적인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 그 어린아이들이 같이 매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히 제 마음속에 확신이 됐어요. 그런 경험들이 평생 저의 삶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하고 신앙적인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녀를 존중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의 권위로 일방적으로 전달하면 학생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딸하고 얘기하다가 눈치라는 걸 깨닫게 되죠. 눈치를 봐야 된다. 자녀하고 대화하려면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자녀랑 말하면서 조금 더 말해도 될까? 자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부모라고 너무 일방적으로 말하면 요즘 자녀들은 듣지 않아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SNS가 있으니까 그 핸드폰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가정이라는 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서로 이제 제가 묵상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녀들하고. 제가 목사니까 아빠는 늘 우리한테 설교한다 그런 느낌으로 안 갖게 하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자녀일수록 대화 방식이 중요합니다. 하여튼 모세 어머니가 모세에게 한 것처럼 어린 시절에 신앙으로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녀를 키우려면 부모가 중요해요. 부모가.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은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먼저 부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생활 안 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하면 자녀들이 안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의 진실된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일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느냐 세상적인 거에 두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말은 교회 다녀라 하나님 믿어라 그러는데 중요할 때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적인 결정을 내려버리면 그게 자녀들 마음속에 탁 박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세속사회를 살아가는 부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분명한 삶의 모습이 자기에게 있어야 되고 그게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우상을 쫓아갈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우상의 영향을 받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너희들이 분명한 태도를 정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부모가 먼저 분명한 신앙의 방향을 가져야
자녀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저도 사춘기를 심하게 겪으면서 방황할 때도 있었어요. 또 성인이 돼서도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고민이 많을 때 내 앞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걸어가는 든든한 모습을 보고 저도 내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구나라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부모의 신앙에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진실된 신앙이어야 한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실패한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 제사장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제사장, 목사 같은 사람이었지만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겉으로 두 아들은 아버지처럼 제사장 같은 일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살고 성전에서 일했어요. 내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목회자들이 되게 조심해야 될 내용이에요. 늘 교회 안에서 살고 있다고 참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주 중요하게 얘기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을 나도 멸시하겠다. 이 말씀을 제가 깊이 생각했어요. 나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신앙적으로 할 내용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뭐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평생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중요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긴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의 말씀도 청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교회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는 아이들의 양육을 가정에만 맡기는 교회도 있어요. 물론 어린 시절에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조금 더 커가면서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와 말씀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교회 공동체랑 함께 사귀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우리 손녀가 8살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와서서 오늘 설교 말씀을 뭘 들었냐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들은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거는 손녀를 집에 딱 앉혀놓고 제가 그렇게 설교할 수가 없어요. 손녀는 오랫동안 우리 집에서 제 설교를 듣지도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집중해서 듣는다는 것이죠. 공적 예배와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손녀가 지금 9살인데 한국에서 21주 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자기가 한 번도 안 빠지고 끝까지 참석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매일 참석하는 건데 쉬운 일이 아니지만 끝까지 참석했습니다. 끝난 다음에 교회에서 4사람을 이제 뽑아서 간증을 하겠어요. 거기에 어른 3명하고 우리 9살 된 손녀가 같이 들어갔어요. 그 어른들 3명의 간증도 좋았지만 9살 된 손녀의 간증이 굉장히 교인들 어른들한테도 도전이 됐습니다. 저도 그거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깜짝 놀랍니다. 그 간증하는 소녀는 우리 집에서 까불고 노는 애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성숙하고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소녀의 모습이었어요. 이건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신앙이 형성됐지만 교회가 만들어 놓은 아이입니다. 교회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는 자기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남의 아들까지 다 같이 하나의 큰 가족처럼 보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했습니다. 그게 벌써 지금 6년 전 이야기예요. 제가 설교하면은 그때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저를 굉장히 사랑해 줬어요. 그 교회 어른들의 사랑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교회는 모두가 하나의 가족처럼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또 모든 성장한 사람들을 함께 돌보아야 되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 교회가 하나의 가족이 돼서 모든 아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학교가 분리가 되기도 하지만 어른들이랑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짧게 마을에 대한 얘기를 하겠어요. 아까 우리가 본 그 영상 보면은 목사님은 교회 목사만 아니라 마을의 목사였었죠. 그 교회는 교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목회하는 교회만 관심을 안 갖고 교회 바깥의 이웃과 마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성교적 교회 세 가지 기초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교 현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지역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교회 안으로만 집중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교회를 넘어서 마을까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마을에 있는 교회, 세상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마당의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고 있는 절기 행사도 교인들만 하지 말고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이나 부활주일 같은 거를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축제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는 이웃과 함께. God for us. We are with the neighbor.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는 이웃과 함께. 이게 선교적 교회를 압축해서 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